오늘은 현대 여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시집을 간 지 10년이나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머슴살이를 했으니까 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시집 온 지 13년이나 됩니다. 야곱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적으로도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이스마엘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에서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가문이지만 축복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가문인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승할 사명을 받을 사람입니다. 장차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가정은 참 특별한 신앙적인 사명을 가진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 라헬이 시집 왔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야곱과 결혼한 동안에 상당히 야곱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이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이 하란의 이 외삼촌 집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가증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너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내 아내를 구하라. 그 목적으로 야곱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은 라헬이 이제 야곱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무엇을 숨겨가지고 왔습니까? 치마폭에다가 우상을 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불렀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한 작은 우상입니다. 또 작아서 그것을 라헬의 치마폭 속에 숨겼을 때 사람들이 찾지를 했다 그랬습니다. 라헬이 이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오라버니 라반도 모르고 남편 야곱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은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라헬은 그 사실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도 숨겼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무에도 알리지 않고 몰래 이 우상을 숨겨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헬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 믿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었다면 그 어머니 라헬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 속에 은밀한 우상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에 섬겼던 우상이라든가 미신의 습관을 완전히 보지 못하고 은밀히 심화복에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유혹에 취약합니까? 첫째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취약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여기 해당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몇 년이 됩니까? 1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에 비교하면 이건 그야말로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작 3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믿어봤자 3대째.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손이 한 4대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모태신앙. 그리고 내 당대에 처음 믿은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저도 당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목사가 됐다든가 장로가 됐다든가 이런 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당대에 예수를 믿었어요. 당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습니다. 믿음이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인 것은 당대에 예수를 믿었다든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미신, 우상, 이러한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러한 유혹에 누가 취약하냐? 과거에 타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취약합니다. 이 라반의 드라빔을 그 딸이 두적질해왔다는 말은 라반은 이 드라빔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이 믿는 신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니라. 그러니까 라반이 전날 밤 꿈에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라헬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라헬이 야곱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아버지가 섬기는 이 우상을 자신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집에 시집을 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다수의 경우에는 여자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남편이 먼저 믿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또 이삭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집에 리브가가 시집을 왔습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필립보의 간수 같은 사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약속을 듣고 먼저 남편 된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 에티오피아 사람, 그 사람은 가족이 없었죠. 그러나 그의 경우에도 남자가 먼저 믿었어요. 성경적인 원리는 원래 그런 방식입니다. 아무튼 라헬에게는 과거에 믿던 다른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뭡니까? 라반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라반이 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지식. 기독교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미션 스쿨을 다녔던 경험도 있습니다. 체프를 다녔던 경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고 미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이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형성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누가 취약하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들이 취약합니다. 여성들. 야곱이 드라빔을 도적질해 온 것이 아니고 라헬이 드라빔을 도적질해 왔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드라빔을 자기 치마폭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홍수가 나서 내가 일어날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 그러니 그 여성이 이것을 숨기려고 할 때는 아무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헬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 드라빔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떨쳐버리지를 못했다. 이건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이 여성들이 남자보다도 더 정이 많잖아요. 또 뭔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숨겼던 이 드라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 작은 드라빔을 가져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마폭에 숨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 라헬의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이 드라빔을 치마폭에 숙이면 어떻게 돼요? 숨겨진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은 라반이 내 우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내 신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련이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그랬어요. 내
우상을 도적질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신을 도적질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신은 누가 도적질하면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는 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을 사람이 도적질할 수 있어요. 숨기면 숨겨지는 신, 막으면 막히는 신이. 이러한 신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신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네? 신이 사람을 숨겨줘야지 어떻게 사람이 신을 숨겨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시고 사람이 그 앞에 절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모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은 다 거짓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중국이 공산화가 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문을 닫고 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담했습니다. 이제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몇십 년만 지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다시 종교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처음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기로 했을 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몇 배가 늘어났느냐면 20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을 너희가 장차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교회는 닫았지만 하나님을 닫을 수는 없었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막으려는 것은 밤을 막으려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는 서가 됐어요. 벤허를 지은 저자가 처음에는 자기가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쓴 책이 바로 벤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드라빔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임의로 숨길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277장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갔느니라. 예,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말 못하는 우상입니다. 그 말은 힘없다는 말이에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점쟁이가 무엇을 조심해라, 어디로 가면 재물의 운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죄성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천국 백성이고 내가 내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말 많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건져줄 수 없다. 무당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재물의 운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해를 피하고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당 자신의 삶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자신은 귀신을 섬기는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부득이 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거기에는 말씀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 힘없는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부지한 사람들은 끄는 그대로 끌려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달은 윤달이래, 윤달에 뭘 하면 안 된대, 어느 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래, 그날은 결혼식 하면 안 된대,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뭐가 좋대 하면은 이유도 모르고 확신도 없지만 끄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해를 받을까? 무슨 손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대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보통 때는 안 그러는데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시킨다든가 하면 가서 궁합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은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옛날에 드라빔의 습관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장차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치마폭 속에 드라빔을 숨겨놨더라. 그건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다른 교인들도 몰라, 시들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 나만 아는 은밀한 어떤 우상, 내가 믿는 미신, 이런 것이 있더라. 남들 몰래 찾아가고 몰래 알아보고. 그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다음에는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끄다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나를 끈다고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능력에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운명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무슨 별자리도 아니고 운세도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신다. 이걸 믿어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받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영적인 것이든 사망의 음침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터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두려움은 불신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뜻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이런 과거의 습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믿었던 드라빔을 버려야 돼요. 숨겨놔서는 안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기 장 속에 넣어놔도 안 됩니다. 갖다가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과거에 그들이 섬기던 무슨 마술 이런 데 쓰던 책 이런 걸 다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아마 사람들 겁냈을 거예요. 그러다 부정타면 어떡하냐. 도깨비가 화내면 어떡하냐. 아니,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다 모인 가운데에서 다 그걸 끌어다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이런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들어갈 때 옛날에 있던 부적들 이런 거 다 떼다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불태우면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대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적 대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내 뜻을 정하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걸 섬길까 저걸 섬길까. 머뭇거립니다. 그게 라헬의 시대가 아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또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되고 솔로몬의 전성시대가 지나고 이 모든 경험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바알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온전히 그들의 삶을 주님에게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그러므로 아주 강력한 처방을 주문했습니다. 누구든지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다. 영적인 대결을 주문을 했어요. 담대한 주의 종입니다. 엘리야. 성경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처방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시험을 받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바알의 선자들을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처방.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가정마다 이러한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 남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치마폭에 숨겨놓고 있는 드라빔 정도는 불태워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순수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순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순수함. 그것은 이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순금이란 말은 그게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 은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든가 무슨 다른 것이 납이 섞여 있다든가 그러면 그건 순금이 아닙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동기가 임금이 자기 그 처남에게 왕관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을 했는데 처남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이라고 갖다 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순금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돈을 떼먹고 순금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을 것 같은데 그걸 증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걸 좀 봐달라.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왕관을 녹일 수도 없고 거기에 이게 정말 순금인지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가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이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자기가 풍덩 들어가니까 물이 이제 넘쳐나네. 그때 순간적으로 사람에게는 이 부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왕관이 순금이라면 같은 무게의 금을 가져다가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넘쳐 흐르는 그 물의 양을 재해서 그게 이제 부피가 아닙니까? 그 순금의 부피와 이 왕관의 부피를 재봤더니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왕관의 부피가 더 많은 거예요. 무게는 똑같은데 말은 뭡니까? 순금이 아닌 다른 게 섞여 있다.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한 게 아닙니까?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다른 게 섞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순수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성령 이외에 다른 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이외에 다른 신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 이외에 다른 신의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영적으로 순수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문의 스포츠란에 보면 항상 TV 스케줄이 있고 그 밑에 오늘의 운세란이 있어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호기심으로라도 읽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 있으니까. 예? 오늘 쥐띠의 운세가 어떤가. 저는 일부러 그런 거 안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읽으면 그때부터 시험이 듭니다. 그렇게 떠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운세가 어떻다던데. 그럼 그때부터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